기름 부어 주시며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같이 보면요, 오늘 말씀 PPT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앞에 감사합니다. 부탁해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해요. 앞에 1절에서 7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저희가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목사님 한번 보시면 12장, 13장, 14장은 고린도 교회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몸은 하나잖아요. 목사님 몸도 하나잖아요. 목사님 몸 하나인데 몸을 이루는 지체는 많죠. 눈, 코, 입, 손, 발,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장기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몸은 하나인데 지체들이 많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인천 순복음교회 청소년 그 중등부도 하나이지만 중등부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은사 없는데요? 은사 있어요. 자기가 몰라서 그래요. 은사 있어요. 은사를 주셨는데 나와 저 다른 친구가 은사가 다를지라도 또 소속된 홀리마운틴 또 뭐 있어요? 미디어, 워십반, 또 팔로우반, 미디어반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평반 다 다르잖아요. 1, 2, 3학년 다 다르잖아요. 다를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게 12장이에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연약해 보인다거나 아파 보이거나 더 힘든 사람은 같이 어떻게 해요? 섬기고 돕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우는 자와는 같이 울고 웃는 자와는 같이 웃을 줄 아는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다. 이게 12장이에요. 그러면 14장은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많이 말씀할 거예요. 12장에도 은사, 14장에도 은사인데, 그런데 13장은 오늘 읽어보니까 여러분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 이상하지. 목사님 분명히 12, 13, 14장은 은사를 말하는 한 덩어리라고 했는데 12장과 14장은 은사가 나오는데 13장은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장이 12장과 14장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다라는 거죠. 뭘 말하려고 그러지? 지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왜 13장이 사랑장이 12장과 14장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의 은사장이라고 하는지 같이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1절을 볼게요. 1절을 보면, 그러니까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말씀 중에서 두 문단으로 나누면 1절에서 3절은 사랑이 없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볼 거고요.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특징이 뭔지를 살펴볼 거예요. 1절을 먼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대요? 소리나는 뭐가 된대요? 구리. 이건 뭔 말이냐면 이 구리로 만든 징 봤어요? 징 하는 거. 소리나는 징이고 울리는 꽹과리. 사물놀이 할 때 막 이렇게 치하잖아요. 그 시끄러움 내는 꽹과리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목사님을 좀 봐보셔요. 예를 한번 들자면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방언의 은사 받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뭐 통성기도 합시다 아니면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벌떡 일어서더니 막 소프라노 음으로 자기 받은 방언을 막 크게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우 시끄러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혼자만 저렇게 크게 막 방언을 하면 나는 기도도 못하잖아. 그리고 괴로운 소리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할지라도 이거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을 목사님한테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로서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님 고등부에서 설교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만 중등부로 오잖아요. 근데 설교할 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목회자니까 그냥 해야 되는 설교니까 매주 그냥 나와서 설교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나와서 설교를 한다면 이거는 울리는 징과 같고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 같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그런 설교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행하는 행동은 한낱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이게 1절이에요.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은 뭐라냐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선생님이나 친구들 중에서 예언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예언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모든 비밀, 성경에 있는 구속사에 관한 모든 비밀을 딱 알았거나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을 알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랑스럽죠. 멋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지식, 능력, 예언한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교만함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둥이가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들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PPT를 한번 봐주시면 보세요. 100에서 1 빼면 원래는 99여야 되잖아. 근데 이게 목사님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아서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빵이야 빵. 0. 바로 그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은 뭐냐? 모든 은사는 무엇으로 섬겨야 되느냐? 사랑으로 섬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유익이 되고 교회 덕을 세운다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을 보면 우리 1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1절에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 했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징이 된다 했지. 2절에서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이 행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3절에서는 보세요. 3절은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A, B로. A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놨어. 그래가지고 어려운 이유 도와주세요. 구제하라고 내놨단 말이죠. 내놓으면 사람들이 놀라겠지. 대단해. 어떻게 자기 있는 모든 걸 내놓냐? 놀랍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그렇게 자기 재산을 내놓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행동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내가 적용을 해봤어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 입시를 위해서 우리 중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몇 시간을 채워야 되나요? 1년에? 몇 시간? 15시간. 맞아요. 15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요구하니까 여기 있는 학생 중에서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어떤 중학생이 고아원에를 갔다라는 거지. 봉사활동 하려고. 고아원에 가가지고 정말 그 고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없이 얼마나 힘들까, 외로울까, 그러니 내가 더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제대로 왜 부모가 없을까? 어쩌다가 부모가 없어서 여기 이리 왔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고아들의 이불을 빨아주고 청소를 해주고 아이들을 좀 씻기고 이런 거 도와줘야 되는데 일은 안 하고 고아원을 뱅글뱅글 할 일 없이 돌다가 심부름 몇 가지 하고 시간 채우고 나와서 봉사활동 했다고 내놓는다면 과연 그 봉사활동 시간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PPT 보면 3절에 이제 3절을 제가 두 개로 나눴잖아요. 자기 거를 모든 걸 내놓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그럼 3절 B는 뭐냐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거가 어떤 거가 목사님 생각이 났냐면 다니엘서가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 3장은 다니엘 3장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에요. 목사님만 보시면 목사님 볼수록 예뻐요. 맞나요? 오, 맞아. 고마워 우용아. 2600년 전에 다니엘 사건 3장이 있었는데 그 다니엘 3장에 보면 그 당시 왕이, 그러니까 다니엘 3장의 그 당시에 고대 바벨론이에요. 고대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땅이에요. 지금 이라크 땅에서 그 당시에 2600년 전에는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빼닮은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고 그 제막식 때 바벨론에 있는 모든 관리들이나 지도자들을 다 초대를 해요. 그리고는 악기 소리가 나면 그 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을 하려는 거야. 그리고 드디어 악기 소리가 났는데 악기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이 세 사람이 고발을 당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왜 절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주는데 절하면 괜찮고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풀무불, 용광로 같은 그 뜨거운 불에다가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세 사람이 왕이요, 우리가 절을 안 하고 혹시 저 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에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 풀무불을 7배로 더 높이라고 그래요. 불을 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용광로 불을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올리니까 거기다가 세 사람을 던져버리라고 그러는데 신기한 거, 세 사람을 던지러 간 용사들 묶어가지고 세 사람을 던지러 간 사람들은 너무 불이 뜨거워가지고 옆에 있는데 타버렸어요. 타 죽어버렸어요. 세 사람은 왕이 보니까 분명히 묶어서 불 속에 던졌는데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인 거예요. 신의 아들 형상 같다. 예수님이 가가지고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 하나 끌리지 아니하고 살아난 거예요. 나오라고 왕이 그러니까 나갔던 그런 사건을 볼 때 이 3절 B는 뭐를 나타내느냐?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서 순교할 지경에 이르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혹시 잡아갑니까? 아니요. 자유죠.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놓고 하면은 잡혀갑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잡혀갈 거 알면서도 지금도 비밀리에 지하에 숨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찬송가 이렇게 막 입만 벌려가면서 찬양을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예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좋아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한 말고 다른 곳에서도 예수 믿다가 핍박당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한다고 잡혀가지고 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던져진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PPT를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 믿다가 핍박받아서 설사 불 가운데 던져지는 순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야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과 섬김으로 하라. 이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이 없는 거는 울리는 꽹과리고 소리나는 징이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4절부터는 사랑의 특징을 나타내거든요. 사랑의 특징이 뭔지 한번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아, 예수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만일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하면서 막 벌을 준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목사님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온전할 수 없을걸.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회개하도록 성령께서 터치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만드시지, 그 죄 짓는 순간 이놈하고 다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하십니까? 오래 참으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얼마나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는가를 알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다. 온유하다 이 말은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거.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 뭐였어요? 투기하지 않고, 자랑도 않고, 교만도 않고. 그러니까 투기하다, 시기하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가 한 구문, 한 문장이에요.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는다. 이거를 어디다가 예를 드냐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들을 많이 받았는데 전체가 받은 게 아니고 은사를 못 받은 사람도 있었겠잖아요. 은사 못 받은 사람이 은사 받은 사람을 향해서 막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가지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만 은사 주고 나는 은사를 안 주시는 거냐고.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만 주냐고요? 막 시기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주실 건데 막 시기를 하고 그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을 향해서 막 미움을 갖는 거예요. 나는 못 받았다고. 그리고 은사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자랑을 해요. 나는 은사 받았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그 마음은 사실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거거든. 교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그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은사 받아서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은사 아직 못 받은 사람은 남을 시기해서 함부로 시기 질투하거나 막 찢고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 PPT를 다시 볼게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5절에 보면 무례히 행치 않고, 뭐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무례하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을 정당하게 예의 있게 대해주지 않고 부당하게 대하는 게 무례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배 드리러 모이면 그들은 성찬 행하기 전에 애찬을 먼저 했다고 목사님이 예전에 설명한 거 기억이 나요. 먼저 먹었어요. 근데 시간보다 더 먼저 간 그 부자들이, 사장 출신들이 맛있는 거 갖다가 자기들 끼리끼리 펴놓고 먼저 먹어버려요. 누구를 기다리지 않고. 늦게 오는 사람, 늦게 퇴근하고 가난한 사람들 막 부랴부랴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늦게 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 아, 비참한 생각이 들어. 먹을 거 다 먹어버리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저렇게 차별을 하고 소외를 하고 비참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무례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무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나만의 유익,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나요? 아니죠. 남을, 타인을 위해서 사셨잖아. 예수님 닮아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성내지 않는다. 싸우면 얼마나 화가 나요? 너 두고 봐.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절제하고 성내지 않고. 이 성내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닮은 이 사람 누구 같아요? 그림이 누구 같아요? 크게 누구 같아요, 영아? 바울이야, 맞아. 이제 목사님 한번 봐봐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는 줄 아세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를 몰라요. 그리고 율법만 지키면서 사는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단 같은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막 다니니까 그 꼴을 못 보고 모르니까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살해의 위협을 여러 번 당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요, 유대인 자기 동족을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구원해 주시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다시 PPT를 보시면 말씀처럼 만일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살해의 위협 속에서 악한 감정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악한 생각 때문에 자기도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사랑이 없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죄성대로 함부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절을 볼게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하고 진리하고 서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말, 행동들을 그거를 나한테 떠오른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야죠. 잘라버려야죠. 그리고 오직 어떻게 해요? 진리를 기뻐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리에 순종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모든 것을 참는다,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여기다 글을 많이 써놓은 이유가 여러분 보고 노트에 적으라고 지금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보세요. 목사님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기엔 너무 어렵지 않나요? 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썼을까? 13장은요 다음 주에는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 볼 텐데 1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 13장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 13장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간 우리의 삶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의 삶이 바로 이 13장의 사랑이고요. 그렇다면 12장과 14장의 모든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중동부 공동체가 지금 있잖아요. 중동부 공동체가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달라요, 학년도 달라요, 공동체도 그 소속이 달라요, 또 집안도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세모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네모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직 옳은 거는 성경 말씀이겠죠. 그런데 나하고 다르다고 서로 척을진다거나 밀어내거나 그러지 않고 그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도 누구를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으로 행하려고 기도하며 나를 정말 예수님 닮게 해주시라고 성령님 계속 의지하고 성령님의 지배에 순종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PPT를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정말, 아니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을 저는 들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냐면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어떻게? 어떤 행동?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사랑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독생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어디에다가 주셨냐? 죽을 자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나요? 인간의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짐을 지고 죽으셨잖아요. 죄를 지고 죽으실 때 그냥 쉽게 뭐 이렇게 총 한번 빵 쏘면 괴롭게 그냥 딱 그렇게 죽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예수님 죽으셨나요? 응? 그래 우영아 좀 크게 말해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채찍을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렇죠? 그 채찍에다가 뭐 쇠, 징, 조개가루 이런 거 흙 같은 거 묻은 걸로 이렇게 탁 한 대 치면요 등골이 패이고 막 피가 나는 그런 채찍을 많이 맞았어요. 뿐만입니까? 십자가 달 때 주의 손에 아까 우리 그 에베네셀 창팀 찬양했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같이 못을 박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나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태어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다.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했다. 연합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떠셨을 것 같아요? 대못을 갖다 박히셨는데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발을 2개 포개서 대못을 박힐 때 엄청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냥 쉽게 죽고 부활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있을 그거를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알면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PPT 그 말씀 또 볼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독생자를 주셨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왔고 예수가 너 죄를 지고 죽었다라는 그 사랑을 확인시키겠어요. 확증시켰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받아서 살게 만드시려고.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해봐야겠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을 이 세상에 연약한,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목사님만의 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죄값을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죄값은 사망이야.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 때문에 죽으셨어.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죄값은 그 사망에 거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너 내 새끼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복음,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그리고 성령이 너는 하나님 거라고 우리에게 인쳐주는 거예요. 도장 인쳐주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빡이 없는데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 거야. 라고 도장 찍어주고 인쳐줬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요. 홀마팀 올라와 주세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 복음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나중에 우리 목사님 먼저 이제 죽겠지만 죽어서 갈 그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 같이 만날 하나님의 가족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들로서 뭐를 하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교회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삶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은사를 행해도 봉사를 해도 서로 관계 속에서 뭐를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근본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라고, 나의 이체를 끊어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변함없이 내 죄성만 따라서 가지 않고 오늘은 내가 이 마음 가운데 미움을 끊어내야 되겠다.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다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3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예수의 몸과 피를 받을 텐데 혹시 생각나는 죄 있으면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몸과 피를 받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게 해주시라고 주의 주의 삼창하고 3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